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이사야 18장 1절부터 보십시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리다가 멎었습니다마는 18장 1절로 7절까지가 구수사자, 구수의 사자를 거절하면서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메섹에 대한 경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다메섹, 즉 다메섹은 아수르의 서울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날벌레가 윙윙거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날벌레들이 많은 그런 땅으로 유명한 구수의 강, 애굽강 건너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갈대배는 파피루스, 지금 우리나라 그 왕골과 같이 이렇게 누르면 넓적한 그런 모양을 갖춥니다. 그걸 이제 쫄아가지고 짜가지고 역청 같은 걸 바르면 간단한 배가 되어집니다. 그런 배를 태워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람들아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운 백성이다.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네가 간다 하는 얘기죠.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란 말은 나일 강물이 흘러 땅을 적시는 구수를 가리키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강성한 그러한 백성은 역시 체력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살아온 구수 백성, 이 구수를 계속해서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수왕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절단에게 구수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그런 뜻으로 너희들은 사절로 왔지만 다시 구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대로 결국 아수르를 대항해 싸우려 했던 사실이 거기 나오는데 구수가 유다와 이제 구수는 이제 이쪽이고 유다는 여기란 말입니다. 아수르는 여기고. 그러니까 구수는 유다하고 연합해서 결국 아수르를 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구수가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사절단을 보내지만 유다는 거절해버리고 만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죠. 지금도 중동의 전운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역사로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날의 역사로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나오고 한다면 우리 중동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두둔하고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중동 국가들이 또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이라크가 미국에게 완전히 미사일 얻어맞아가지고 초토화되는 걸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전쟁이 중동 지역에 발발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구수가 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는 항상 유다의 두려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우리가 협력할 테니까 야, 이 고약스러운 아수르를 치자. 그건 구수가 아수르를 치고 제국을 세우려는 거죠. 제국을. 구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미지만은 여기에 이제 유다는 넘어가지 않는다. 사절단 다 거절해버리고 만다. 히스기야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에 히스기야 왕은 거절해서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3절로 6절에 보면 유다를 침공하려는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아수르가 유다를 더 침공하지만은 아수르가 패망한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반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렸는데 남쪽 유다는 형편없잖아요. 조그맣단 말입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면 유다는 패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수가 기회를 타서 유다하고 싸움 안 하고 정복하는 방법은 유다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와 합작해서 아수르를 치자.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수르를 치면 유다는 자동적으로 자기네 품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절대 연합하지 말아라. 그건 정말 지혜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러잖아요. 현재 상황도 중국은 북한을 끈으로 해서 한반도를 자기 영역 안에다 넣으려고 대륙 세력 안에다가 집어 끌어넣으려는 거고, 미국은 이미 일본은 섬나라, 미국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남한이 이제 미국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남한을 기지로 해서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 뻗어가려는 그런 음모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자회담 열려도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끼 있는 것이 한반도예요. 재주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남북한 우리 합력해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뤘으니까 개성의 공장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북한 동포들도 벌어먹고 북한에서 싸게 물품 만들어 가지고 대륙으로 치러 나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남북이 화해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 남한이 진퇴양난.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김정일이도 다 쏘아 올린 거 아니겠어요? 자, 중국을 의지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중국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요. 또 미국을 의지해서 남북 문제가 잘 해결되면
미국 말을 잘 들어주고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강대한 나라에 정말 협력을 해서 결국 이 거사를 꾸미게 되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우선은 아수르에게는 안 망하잖아요. 그러나 전쟁도 안 하고 자연히 구수의 소나기 위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약속의 비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연합하지 말아라. 구수와 연합하지.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칠 때 아수르가 망한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래,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는 역사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장관들도 아수르 왕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깔보고 막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 그런 편지를 쓴 것을 유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앞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 편지 보십시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실제로 이제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아수르가 패망을 해서 유다가 히스기야 이후에도 평탄하게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사람 의지에서 살려고 하는 건 항상 함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배우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보통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 옆에 있어야 소도 오덕이 있어야 비빈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큰 사람 옆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일어나지 이러는데, 그게 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때요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살면 된다. 절대 사람 의지하고 의탁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구스를 의지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아수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보죠. 바보. 만약 히스기야가 그랬다면. 근데 구스에서 사절단이 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확신. 왜?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냥 그 사악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가 패망하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 사람을, 물론 형통한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람 의지하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의지하면 또 상대가 싫어해요. 자기를 의지하면. 누구나. 그런데 이용할 사람은 좋아하죠. 자기를 의지하는 듯 싶으면 이용할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보세요. 만약 유다가 약하니까 야 우리 좀 도와달라 하고 사절을 반대로 이렇게 도왔다면 여기서는 한바구음을 웃을 거니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진짜 그렇지 않는다면 의지하면 싫지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겠지. 나 어려우면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유다를 돕는다면 혹시 또 모르죠. 그런데 구스가 지금 야욕이 있어요. 아수르를 치고자 하는 야욕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 신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이죠. 종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의 운무, 쬐이는 햇빛처럼. 하여튼 햇빛이 온 우주에 뜨겁게 쫙 이렇게 비추어지듯이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형편을 그렇게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향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께 마음만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다 살피시니까. 그래서 추수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화하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화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해요. 6절까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4790페이지 4790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12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쬐이는 햇빛은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을 더위의 안개구름은 곡식의 열매를 익어가게 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햇볕과 가을 더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자라게 도와시고 열매도 맺도록 하신다는 점에서 비유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가 열매를 맺어 여물든가, 유다가 열매를 맺어 여물든가, 아수르가 하든가, 그거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을 더위와 햇빛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있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 이제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아수르가 성장하여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의 결실을 보게 될 무렵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를 멸하신다. 아수르가 아주 많은 나라들, 뭐 이쪽 다, 이 주변 다 쳤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애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 일대를 다 지금 정복하려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벌써 유다 치기 이전에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열매들이 익었어요. 막 이렇게 뻗어가요. 막 포도나무가 뻗어가듯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뻗어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아수르를 멸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끼치어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화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화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예, 화하, 여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보낸다. 화동은 겨울을 보낸다는 거고 화하는 여름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군대들의 시신이 버려져서, 아수르 군대들의 시신이 버려져 가지고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들짐승들의 밥이 다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받을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역사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죠.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오죠.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과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멸한 후에 남쪽 유다를 치려고 들어왔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한 역사적 사실. 18만 명. 이게 대단한 거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치고 남쪽 유다까지 치려고 왔을 때 18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입니다. 이 시기에 18만이면 거대한 군대입니다. 대단히 거대한 군대. 그러니까 이런 군대 가지고 사실 한 16세기 경인가요?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징기스칸이 이제 이쪽 구라파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군대들이 18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군대 세력 가지면 이 유럽 다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누구라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군대 이런 정도 가지고 아시아 쪽 중국도 치고 동남아도 치고 그러려고 했던 사실을 안다면 18만 군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을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다 쳐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 7절은 아수르가 망할 때에 구수가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져올 것. 사실 구수도 유다가 망하는 날에는 구수도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사실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먼저 유다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쳐가지고 자기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유다 단독으로 아수르를 쳐버리니까, 아이고 형님, 과거에는 동생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구수가 유다가 아수르를 쳐버리니까 유다에게 당장 예물 가지고 조공 가지고 가는 거죠. 조공, 쉽게 말하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구수에서 사절 보냈을 때 맞아가지고, 그래 형님, 구수는 상당히 컸으니까 형님 우리 그러면 연합해서 칩시다 하고 쳤다면 이겨도 유다는 구수에게 종로로 해야 되죠.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맞아들이지 말아라. 내가 단독으로 아수르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기니까 당장 구수는 엎드려서 조공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정말 유다를 찾는, 예루살렘을 찾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아수르 멸망할 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곧 구수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너희 신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구수 사람들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위대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수에 대한 아수르 여기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수도와 같은 거. 다메섹은 도성의 이름이고 아수르는 이 일대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확장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를 가운데 놔두고 아수르, 구수, 애굽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놓아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해하려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런 많은 무리가 주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니까요.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지켜주는 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다 없죠? 다 이거 없다고 하십시다. 다. 그러면
나 잘났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겁니다. 나 잘났구나. 야, 내가 대단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자만하기 시작하고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한다는 건 간단해요. 뭐 다른 것이 조심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혹시 망각하지 않나. 모든 일이 잘 돼가면 날라리가 나잖아요. 제 날라리 났다 그러잖아요. 아주 자기 잘났냐 전혀 남은 의식도 안 하고 오만방자해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아예 멀리해버리고. 인간 참,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루기가, 인간 같으면 참 어렵죠. 조금 힘피면 배신하고, 소위 형님이라 하십니다. 형님. 이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동생이에요. 이건 뭐 그냥 인간 뭐 혈육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못 살아요. 형님은 잘 살고, 잘 사는 선배, 못 사는 후배. 예, 다들. 근데 선배가 좀 도와줘서 힘이 피면 거의 100% 배신합니다. 왜? 이때 당한 수몰,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막 이러죠. 굽신굽신하지만 두고 보자 이러면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비면 당장 배신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정력을 기울이겠으니까 한 번만 절 문지기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이제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게 좀 똑똑하고 눈알이 제대로 배겨가지고 점점 승진을 시켜가지고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좀 올려줘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사업하는 기술도 요령도 깨닫게 되고 슬슬 회사 돈도 표 안 나게 슬슬 인마이 포켓 할 수 있고 이런 정도 딱 되면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사표 딱 제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이 회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안 도와준다. 힘을 못 쓰게 항상 나약하게 놔둔다. 그러면 온갖 불만, 불평. 그리고 옆에 있질 않죠. 결국 배신하고 가서 막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그게 인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의지하고 너 힘 있다고 하는 너도 하나님 의지하고 힘 없는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 있게도 하지만 때로는 힘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없을 때는 힘 없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힘 있을 때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관계는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거의가. 나를 가까이 한다. 왜 가까이 하는가? 어려울 때 돈이라도 꽂으려고 가까이 하거나 안 그러면 덕보기 위해서 가까이 하거나 그래서 선배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좀 베풀어가지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가서 해보자고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더러운 인간 사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런 부담이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자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19장부터 나와요. 애굽에 대한 경고가 19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그 19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너를 진노하겠다. 아까는 다메섹 진노하겠다. 유다를 놔두고 북쪽에 있는 다메섹 치고 그 다음 애굽 너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자, 1절로 그 가운데서 1절로 4절에 보면요. 애굽이 망해서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애굽이 이제 망한 다음에 아주 잔인한 그런 군주의 통치를 애굽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1절로 보십시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우상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는다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애굽은 나일강 서쪽에 위치한 나라죠. 에집트,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 관한 경고는 애굽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경고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메섹,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치죠.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2절로 3절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이 구름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에요. 징표. 성전에 구름이 쫙 깔아 앉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름이 성전 위에 성막 위에 딱 깔아 앉는 그런 표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이제 애굽에 임하겠다. 하나님 애굽에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2절로 3절에서는 애굽인을 멸하시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멸하고 멸한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인을 멸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시는 것이다.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싸우는 것. 동족이 동족과의 싸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난이 아니고 그냥 이시조선 이후 우리 남북한이 그대로 하나로 그냥 있어가지고 6.25 전쟁을 안 치렀다면 지금 인구가 일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일본보다도 인구도 많고 훨씬 더 일본을 앞질렀을지도 모르죠. 일본이 오늘 저렇게 잘 살게 된 건 우리 6.25 동란통에 그 군복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저렇게 경제 발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침략을 해서 패전은 했지만은 우리나라 갈라놔가지고 남북을 갈라놔가지고 6.25 전쟁 일으켜서 결국 군복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오다를 미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결국 저렇게 부자가 되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훨씬 1억을 능가하는 그런 인구가 되었을 것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정말 발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저렇게 이제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붉은 공산당들이 한반도에 밀려옴으로 나라가 두동강이간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비운이에요. 우리 동족끼리 싸웠잖아요. 동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정말 가난 밑바닥에 완전히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래도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 미국을 향해서도 뭐 한마디씩 할 만큼 그거 했다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함부로 미국한테 함부로 말한다 미움받으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잘했건 못했건 간에 큰 소리 한마디씩 하면서 살 만큼 지금 됐는데 이게 장차 어떤 과정으로 나라가 정말 일들이 풀려져 갈 것인가.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발한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 다 잠들었죠. 엊그저께 목사님 후배 목사님 오셔서 강의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그 교인 한 30명, 40명 모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한인 교회예요. 미국인 교회는 별로 또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점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성경 얘기하면 야만인 취급한대요. 미국 교회가. 또 미국의 신학자들이 책을 쓸 때 저는 책 쓸 때 전부 성경 구절 밑에다 풋노트로 달잖아요. 그러나 인정도 안 하고 성경을 얘기하면 야 아직도 너는 성경을 믿냐 이러고 나오는데 신학자라.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이미 다 갈 대로 가버린 거고요. 그럼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후배 목사님도 한국 교회 분이래요. 한국 교회. 근데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한국에 나올 만한 근거도 없거니와 미국에서 일하자니까 결국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데리고 일 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버려두실 건가? 저는 쓸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세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 중앙아시아, 중국과 동남아, 중동 이 지역 이게 다 세매손들 아니에요. 세매손. 특히 중국, 동남아 이게 다 세매손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매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야베손, 서구인들 그들은 이제 그 야베세 후손들의 신학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아시아권 세매손에게는 당연히 세매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왔던 교수는 아세아 신학이라고 해서 동양 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동양 신학, 아세아 신학이 따로 있는 성경 신학이죠. 성경대로의 신학, 이 신학이 결국 이 아세아 일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분명히 한국 교회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저는 삽니다. 그래서 담담한 거죠. 그래서 할 일도 많고요. 또 너무너무 멋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자긍심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할 자는 멸하고 흥하게 해서 쓰실 자는 쓰시고 그런 역사를 해 가시는데 애굽인이 애굽인을 쳐서 멸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백성인 서로 쳐서.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잖아요. 중국, 소련
지금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 북, 남 이러거든요. 보기는 굉장히 다 강한 나라들 아니에요. 경제 대국들. 여기는 또 이쪽으로 조금 가깝죠. 그러니까 2대 2예요. 북쪽 편역을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남쪽 편역 드는 사람이 일본, 미국인데, 지금 노무현 정권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일본하고도 갈등 빚고 있죠. 미국한테도 미움받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정학적으로 봐서 우리 앞으로 먹고 살 일은 일로로 붙어야 된다.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노 대통령이 자기를 알려면 자기가 보는 책을 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 책을 봤어요.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 중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역술한 것들인데 참 답답하죠. 약한 나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쪽 말만 듣고 계속해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이쪽 말만 또 계속 들을 수도 없고 이 둘이라도 좀 똘똘 뭉쳐서 이거 다 끊어버리고 이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하고 한 덩어리 콱 베뿌리면 그것도 또 모르겠는데 둘이 또 서로 우두머리 되겠다고 또 난리 치니까 내분이 나는 제일 무서워요. 내분이. 소련도 안 무섭고 미국도 안 무섭고 중국도 안 무섭고 일본도 안 무서운데 우리 동족끼리 남북이 결투 한번 벌어졌다 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의 날이에요. 그 나라로 오면 안 됩니다. 남북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동족이 동족끼리 망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건. 과거 우리나라가 50여 년 전 저주받은 거죠. 동족끼리 칼불이 되고 서로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모자라서 지금에 와서는 막 애기들을 많이 낳자고 난리를 치지만 자, 그 다음 이제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서 애굽이 멸망을 하는데 그 결과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므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라고.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망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나,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 저렇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 그래서 술객들에게, 점쟁이들에게 가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애굽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애굽인을 포악한 왕이 치리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애굽인을 아주 포악한 왕이. 여기 군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셨으며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군주라는 말은 아도님이라는 말인데 이는 복수로서 주권자들, 통제자들, 군주들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포악한 왕들에게 그런 주권자,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포악한 점령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총독이 와서 막 포악하게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애굽이 누가 바벨론이 여기 와서 이제 많은 그런 통치자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장악할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군주들, 잔인한 군주들은 구수에 예속된 애굽이 이 애굽이 이제 구수에 예속이 됐는데 그때가 BC 715년경입니다. 주전 715년경. 얼마 후 구수 왕조를 정복시키고 연방 군주국으로 독립했을 때 일어난 잔인한 통치자들, 아주
애굽이 동족이 동족끼리 싸우고 그 다음 이 애굽이 많은 군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연방군주, 우리나라도 연방제 만들자고 그러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북쪽, 남쪽 연방제, 통일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넓으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왕을 여러 세우는데 그 왕들이 전부 포악하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늑봉하고 늑탈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 이제 포악한 왕은 664년경, 주전 664년경에 전체 애굽을 통일하여 세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통치자인 푸산메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인데 그 왕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건 기독교 지혜서가 발행한 성서백과 5권에 보면 그런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얘기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도 멸망당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당할 것. 그러니까 역사의 표피를 보면 폭정 군주들이 들어서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동족들끼리 싸워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애굽의 진노를 퍼부었는데 그 진노의 결과가 동족끼리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폭군들이 들어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라가 형편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19장 5절로 10절에 보면 한재로 인해서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이 가까운 곧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형편없이 되질 걸 말을 하죠. 거기 보면 달과 같이 시들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갈대와 해초가 시들겠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는 갈대와 해초들이 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애굽강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한재가 와서.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부들이 고기도 못 잡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 다음 8절로 10절에 보면 각종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거기 그려집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한재로 인해서 고기도 낚지 못하고 세마포 길쌈하는 자들 옷감을 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했는데 백목은 뭘 말하냐면 그물을 만든다. 고기를 뜨는 그물이나 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봤댔자 뭐예요? 그물이나 망 만들어도 고기가 있어야 잡지요. 그래서 애굽의 기둥이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면 애굽의 토대, 산업의 토대. 그러니까 애굽 사람 1차 산업이죠. 어부들이 시내에서 고기 잡아먹고 농사 짓고 이 1차 산업인데 그 산업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1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애굽의 방백과 모사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방백들, 치리자들, 통치자들과
또 나라 일을 만드는, 나라 일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자들이 매우 어리석어진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건 간단해요. 한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가족이 다, 옛 어른들이 그러죠.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이 다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지만, 가정 식구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 가화만사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들이 화목하지 못한 데다가 또 가정사를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작용하게 만든다거나 순간에 판단이 흐려지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그냥 가정경제가 하루아침에 거들나 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지. 아이고 이거 언제 돈 벌어서 언제 먹고 살아.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집 잡혀서 투자하자. 그 어디에 땅에다 투자를 했는데 전혀 쓸모도 없는 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리석은 건 욕심이 발동되면 사람이 어리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나 한 가정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 자꾸 욕심이 생기거들랑 조심을 해야죠.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니까. 소인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그렇게 과거에는 나라 일을 잘 지혜롭게 잘 만들더니만 어리석은 일만 자꾸 만들어간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너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떻게 할 것도 모르고 건방지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너들은 부강하고 산업이 잘 될 것만은 궁리하고 하지만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얘기. 소환의 방백들이 소환은 애굽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소환이 그렇고 노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엎친 데 덮친단 말이죠. 엎친 데 덮친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모든 일에 잘못 가게 한다. 지난번에도 잘못 가더니 이번에도 또 잘못 간다 이 말이야. 엎친 데에 덮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백성의 고위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을 망라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형편없이 되어버릴 모습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19장 16절부터 하기로 하고 아직 애굽인이 진노에 떨며 다섯 성읍이 돌아옴을 예언하는 앞으로 다섯 성읍, 애굽의 성읍 5개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 다음 시간에 우리 성공하고 오늘 여기만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때때로 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마다 오만에 빠지고 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꾀가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애굽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모든 역사와 만사를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해 가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게 하면 어리석은 자 됩니다.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오늘 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